출애굽기 31장 말씀인데 여호와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제 해막과 증거계와 속죄소와 그리고 해막에 쓰이는 여러가지 모든 기구를 만드는 일을 하게 하는데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유다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이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를 주어서 그로 하여금 해막과 증거계와 속죄소와 해막에 필요한 모든 기구를 만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해막과 증거계와 속죄소와 그리고 여러가지 해막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드는 일에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특별히 해막을 만드는 일에 대해서 해막, 장막, 성막 같은 말입니다. 이 성막을 만들라 말씀하시고 성막을 만드는 일에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브살렐을 세우셨는데 지명하여 부르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르신 소명이죠. 여호와께서 소명 부르시면 부르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사명 할 일을 주시는데 그 할 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브살렐을 소명 부르시고 사명 해막과 증거계와 속죄소와 해막에 필요한 여러가지 기구를 만들도록 사명할 일을 주시는데 그 할 일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보니까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결과 어떻게 됩니까? 브살렐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사명 주시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열심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며 공급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행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행하실 때에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이제 여러가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열심과 열린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필요한 사람과 물질과 일꾼을 채우시며 공급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쓰임받는 브살렐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브살렐을 도와서 함께할 사람을 세우는데 오홀리압을 세웠어요. 단지파 아시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서 함께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그들이 함께 이 해막과 증거계와 속죄소와 해막에 필요한 여러가지 기구를 만드는데 함께하게 하십니다.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브살렐을 지명하여 세웠더니 브살렐을 도울 동력자 오홀리압을 세우시고 또 동력자뿐만 아니라 그 일을 실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살렐을 세우시고 브살렐에게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또 함께 그 일을 해나갈 일꾼들을 붙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더불어 나아가서 함께 할 수 있는 필요한 모든 사람도 물질도 일꾼도 여호와께서 채우시며 공급하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야 내가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로 주고 오홀리압을 세우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지혜를 주어서 그들로 함께하게 하리니 모세야 너는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그것을 만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첫 번째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만든 것이 아니라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들 여호와께서 세우신 자들을 통해서 만들게 하라. 그런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만들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셨잖아요. 세우셨잖아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올리압을 동역자로 세워지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더 지혜를 주셔서 그들로 함께하게 하였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로 또 올리압과 함께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들과 합력해서 동의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내 지혜와 내 총명과 내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동력자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함께하는 일꾼들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부살렐은 올리압과 함께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들과 함께 여호와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를 동원해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먼저 우선순위가 다르죠. 내게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와 동업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우선순위는 여호와와 함께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여호와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살레를 세우고 올리압을 세우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를 세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만들도록 명령하고, 그 모세의 명령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이고, 모세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고, 모세가 정한 방법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정하신 방법이고, 모세의 뜻이 아니라 여호와의 뜻이기 때문에 이후의 말씀을 살펴보면 부살렐과 올리압과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들이 모세가 명한 대로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하신 말씀을 이루실 때 반드시 이루시는데 통하여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모세를 통하여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일을 이루시는데, 이제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 일하시는 여호와의 방법에 따라서 부살렐과 올리압과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들은 그 여호와께서 세우신 여호와의 종을 뜻대로, 종의 말대로, 종의 명령대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결국 해막과 증거계와 속죄서와 해막 제사에 필요한 모든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한치 오차도 없이 명령하신 그대로 지켜 행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데 이들은 전적으로 순종하고 100%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그 어떤 것도 가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더하거나 덜하거나 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리고 더 쉽고 더 편리한 방법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등잔대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주형 틀을 만들어 가지고 금을 녹여 가지고 부어서 굳으면 얼마나 쉬워요. 그리고 정교한 모양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금 한 달란트를 가지고 쳐서 만들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십만 번 쳐야 그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 틀을 모양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그 비슷하게 만들고, 또 거기다가 새겨 만들으려고 그랬잖아요. 문양을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양을 새기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이 두들겨야 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순종하되 전적으로 순종하고 100% 순종하여서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서 나를 소명을 주시면 반드시 사명을 주시고, 그것은 할 일이고 내가 할 일이에요. 나의 사명은 내가 할 일이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반드시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나를 소명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 할 일을 맡겨주시면 내가 할 일이기 때문에 그 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불만하지 말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자원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그 내가 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주님께서 나를 소명 부르시고 사명 할 일을 주셨는데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명과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열심과 지혜도 주시고 필요한 사람도 물질도 일꾼도 주시며 공급했는데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 일을 이룰 수가 없고 여호와께 영광이 될 수가 없고 잘했다 칭찬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명을 주시는 것은 그 일을 이루심으로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고 그 일을 이루심으로 충성된 믿음으로 순종한 우리에게 나에게 여호와께서 주마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고 우리에게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소명 특별히 부르시고 사명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야 잘 가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나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손을 꼭 잡고 가주신다 그 말이에요. 임마누엘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이 손을 꼭 붙잡고 그 갈 길을 보여주시고 그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내 손을 붙잡고 동행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대해서 깨닫고 여호와께서 교회를 부르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킬 것을 믿고 주님이 이루실 때까지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까지 모든 필요하실 것을 주시며 공급하실 때까지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크게 믿음으로 기대하고 주님이 이루실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면 기도와 기대와 기다림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나를 부르심에 대해서 깨닫고 나에게 사명 주심을 깨달아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나의 사명 내가 해야 될 일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일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충성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락에서 선을 이루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이 성막 건립의 일을 이루시는데 모세와 그리고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이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일심으로 한뜻에 서서 합심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하죠.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뜻을 이루시는데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뜻은 어떤 뜻이에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는데 사람을 통하여 이루시고 상황 환경을 통하여 이루시는데 오늘 모세를 통하여 부살리를 통하여 오홀리압을 통하여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주님이 소신계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교회와 성도들은 그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충성하되 전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충성하고 100% 믿음으로 순종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을 충만하게 하셔서 먼저 뭘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총명을 주셨어요. 지식을 주시고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어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여호와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혜가 부족해서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혜를 구하면 여호와께서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아시죠? 얼마나 지혜로운 자들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었고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이었고 그래서 지혜로운 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들의 믿음을 지켰잖아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세 친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백하면서 풀무불에 들어갔잖아요. 던짐을 받았잖아요. 그래도 왕의 그 금신단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그러한 믿음을 지켰죠. 그런데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귀하게 쓰임 받았지만 다니엘이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 받았습니까?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고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이고 여호와께서 주신 지혜로운 자들이었고 그의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이었지만 다니엘에게는 또 다른 것을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게 하였더라. 꿈을 알고요.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도 주시고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바뀔 뿐만 아니라 나라가 바뀌어요. 왕조가 바뀌어도 다니엘은 계속적으로 국무총리로 쓰임받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요, 전에 행하던 대로 행하는 사람이, 그는 사자굴에 던져 죽을 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그날도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잖아요. 사자의 밥이 되게 되잖아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여서 천사를 통하여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을 구원하시고 다니엘을 죽이고자 했던 건수 대적들이 오히려 사자의 밥이 되는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하시지 않습니까? 능력과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자연법칙을 뛰어넘은 초자연적인 법칙과 현상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 보시기에는 기적은 아무것도 아니,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면 기적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미 친구 2마리가 길을 걷고 있는데 내가 그 개미 1마리를 손으로 집어서 올렸어요. 그러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죠. 친구 어디 갔지? 아무리 찾아도 못 찾고 헤매고 있어요. 또 공중에 들린 개미는 붕 뜬 느낌인데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포기하고 길을 가는데 한참 후에 그 친구 개미 옆에 개미를 내려놨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어디 갔다 왔어? 나도 몰라. 그런데 이것은 그 개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할 수 없는 기적적인 일이지만 사람인 우리에게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기적이 이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신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전지전능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호와는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주인 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믿고 따르며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이건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지혜가 아니고 여호와가 주시는 지혜예요. 총명이 지식이에요. 여러 가지 재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타고났다는 소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재능이라고 말하죠. 은사, 탤런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각자 저마다의 재능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신 재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재능을 발견해 가지고 그것을 잘 갈고 닦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여호와의 영광에 쓰임받는 교회들이 되고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께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귀가 울타리, 목장 울타리를 뛰어넘어 가지고 거기서 거닐고 있는데 늑대가 갑자기 덮쳤어요. 늑대가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이 나귀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갑자기 다리를 저는 거예요. 절는 말처럼 아주 심하게 절어요. 그러니까 늑대가 왜 저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울타리를 넘다가 저기 있는 가시에 발이 박혀가지고 가시가 박혀가지고 내가 절고 있다. 나를 먹어도 좋은데 먹다가 목에 가시가 걸리니까 발에 있는 가시나 빼고 먹어라. 그게 내 부탁이다. 소원이다. 그러니까 그래? 발을 올려봐. 뒷발을 올리니까 살펴보는 거예요. 아니 없는데 할 때 뒷발질을 해버려요. 나귀가. 그래서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늑대가 도망갔다잖아요. 순간 이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도 대단한 것인데 여호와께서 주신 지혜는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지혜와 나의 총명과 나의 지식과 나의 재주를 가지고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넘지 못할 장애물과 걸림돌이 있으면 넘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인간 능력을 의지하면 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어리석은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노라 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자들은 어느 순간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총명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재주로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낭패를 당하는 것이, 여러분, 내가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총명하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여러 가지 재주가 많아도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고백하시고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고 그러죠. 우리 이 땅의 삶이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돌발 변수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바울도 오직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여호와의 은혜로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충만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면 교회가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다는 것은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말씀 충만입니다.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하면 주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셔요. 사람도 물질도 일꾼도 보내시고 붙이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신 분은 주님이세요. 주님이 하시면 못할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한순간에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영이 없잖아요. 염려, 근심, 걱정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어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코 빠뜨리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잖아요.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냐? 그러면 여호와의 때까지 능히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네가 알아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믿음으로 인내하라.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라. 그러면 소망이 이루어진다. 네가 소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너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기만 하라. 그러면 내가 소망을 이루어 주리라. 소망의 하나님이 너에게 소망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와께 하신 말씀이라면 무조건 그 말씀대로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교회가 어려우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까, 성도들이 떠나갔으니까 뭐 교회 그만둬야 되는가, 다른 일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사명이라는 것은 끝까지 가는 것이에요. 나 한 사람만 남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끝까지 사명은 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목회자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또 세우시고 폐하시는 분은 여호와세요. 목회자도 세우시고 폐하시는 분은 여호와세요. 모든 주권은 여호와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은, 나의 주인은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결정권은 여호와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 없게 만드셔요. 우리가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하게 만드셔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이 일하심을 봐야 돼요. 그것이 분명한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는 그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식일은 거룩한 날임이니라 그랬어요.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거룩한 날이다.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어떻게 지킨다는 말씀이에요?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그 말이. 거룩하게 지켜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지, 거룩함이 없이는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안식일을 지켰다고요? 그런데 거룩하지 않으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우리 주님 보시기에 안식일을 지킨 것인가 지키지 않은 것인가가 중요해요. 주님 보시기에 거룩해야 안식일을 지킨 것이죠. 오늘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눈길을 뚫고 왔잖아요. 이 추위를 이기고 왔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 환경을 이기고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배한 자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잖아요. 성령과 진리로 여호와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진정한 예배고 거룩한 산제사고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 시간에 예배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 성공하지 못한다면 나는 예배 드렸다 했지만은 나는 주의를 성수했다고 하지만은 주님은 너 예배 안 드렸어. 주의 성수하지 못했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호와 보시기에 인정받는 것이 더더욱 중요한 것이에요. 목사나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예배자입니다. 목사도 예배자예요. 예배하는 사람이 예를 갖춰서 여호와께 절해하는 시간입니다.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되고 목사도 예배 승리하고 성공해야 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거룩한 예배가 되고 거룩한 산제사로 산제물로 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지 여기에는 직분이 상관없어요. 우리의 신분은 다 똑같이 성도지만은 직분은 다를 뿐이잖아요. 직분에 관계없이 우리가 우리 신분에 걸맞게 성도로서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잖아요.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 충만이고 말씀 충만이기 때문에 거룩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죄와 청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지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공포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행하는 모든 삶을 비상간섭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강호담대한 거예요. 강호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시고 나는 모세의 시종이었는데 종이었는데 백성들이 따르겠습니까?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도 마음을 강하게 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하니까 염려 근심 걱정하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다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이렇게 여호수아 1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소명 부르시고 사명 주셔서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될 여호수아도 모세와 함께 했던 여호수아,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행적을 보았던 여호수아, 아말렉과 전쟁에 싸워 이겼던 여호수아도 그 소명과 사명 앞에서 두려워할 때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영으로 내 영으로 너와 충만하게 하리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리라.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은 다 내어버리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리니 너는 강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네 마음도 네 입술도 네 행하는 모든 삶도 내가 너를 붙들어주마 책임져주마.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그 사명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세상 역사를 통해서 읽고 보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고 이 시대에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날은 거룩하게 하신 날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주일을 맞이하고 어떤 마음으로 주일을 준비하고 어떤 마음으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걸어왔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주일 예배에 임하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재물이 있는 곳에 그의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재물에 우선순위를 두잖아요. 세상 것에 우선순위 두잖아요. 그 내 마음이 온통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뺏겨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돼. 그 우리 마음이 거기 있어야 돼.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여러분 우리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돼야 돼요. 우리가 확신에 거할 뿐만 아니라 확신을 뛰어넘어서 확정되고 확정되고 확증에 이르야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확신과 믿음의 확증이 있어야 돼요. 확정되고 확정돼야 돼요. 요동하지 않아야 됩니다.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견고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의지하고 맡긴 게 의뢰예요.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서 여호와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셨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러 왔다 그랬잖아요. 부활하셔서 여인에게 만나가지고 첫마디 여자의 평안하뇨? 물었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말씀하셨잖아요. 평강이 있으라 샬롬. 주님의 평강이 있으라 샬롬.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12제자를 보내고 70인 전도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하여 평안을 빌어주라 그랬잖아요. 만약에 그들이 받지 않으면 그 빈 평안과 복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평안을 빌어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거부할 때요, 신의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라 했잖아요. 이제는 이 복이, 이 평안이 너희들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복이 누구에게 옵니까? 복음을 전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70인 전도에게, 복음을 전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나에게 온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여, 이 말씀이, 그 말은 여호와의 영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강원도 태백 항지라는 아주 오지가 있는데 그곳에 예수원이 있어요. 제가 대학 졸업 여행으로 강주중앙교회 대학교에서 그걸 찾아갔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얼마나 척박한 곳이었는지 몰라요. 찾아가기도 힘들고. 그런데 그 예수원에 대천적 신부가 예수원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의 할아버지가 RA 토리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토리 목사님은 성령 충만을 날마다 구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말하지 않았어요. 행동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성령 충만할 때 말하고 행동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 낭패를 당하게 되고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염려 근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벌써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 불만이 있다, 염려 근심 걱정이 있다, 그러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증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도 내가 원망하거나 불평 불만하지 않는다,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는 의리하는 삶을 산다. 그 사람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고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반드시 그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교회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